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올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빠르죠? 주일 예배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사기 15장에서 올해 시작했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를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15장을 총 6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번의 시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 자체를 설명하였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장되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보이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확실하다. 이 얘기를 바울이 말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확실함을 두 번째로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원수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설명하는데 이 부활에 관하여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처음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앞에서 나온 내용 전체를 이어갑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도 확실하다. 이것을 말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 반대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가정해요.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면서 그 반대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이 다소 껄끄럽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가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대리 세례입니까? 죽은 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대신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대리 세례라고 굳이 명칭한다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표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에요. 그 많은 해석들 중에서 상당히 받아들일 만한 두 가지 정도의 해석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죽을 때 유언이나 부탁을 남겨서 꼭 예수님 믿어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세례를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꼭 믿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여 천국에서 만날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전했겠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해석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는 자들은 분명하게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은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상당히 말이 되고 건전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원래 우리가 이 표현을 읽었을 때 처음 드는 느낌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는 차이가 있지만 문자 그대로 읽히는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술적인 행위입니다. 죽은 자는 이미 그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리로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세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세례는 자신의 신앙으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예를 보면 그들은 세례에 관하여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여기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받는다는 것을 다소 마술적인 행위로 내가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좀 굉장히 많이 부여해서 다소 마술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진짜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행하여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행위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그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저 그렇게 마술적인 행위처럼 말도 안 되게 정말로 이상하게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왜 그런 세례를 받느냐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도 부활을 적어도 믿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바울의 강조점은 그겁니다. 이런 이들도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이나 어떤 것이 옳거나 그르거나 어떤 것이 진짜냐를 떠나서 바울의 관심은 이런 자들도, 이런 모든 자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왜 이런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를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자들도 부활을 믿고 있는데 왜 너희는 안 믿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함을 믿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나왔어요.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함을 믿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그 일행인데 바울과 일행이 왜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동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함을 믿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과 일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하나님께서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고 해요. 이렇게 어렵게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묘사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그 일행이 처한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바울과 그 일행이 하는 말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왜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항상 위험한 처지에 놓이겠느냐는 말을 합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시간에 감당하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것을 더 설명해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 자신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는 그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살았을 때 31절에서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그들이 바울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으니 참 나는 자랑스럽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바른 믿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중에 바울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3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언급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 자기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수와 싸웠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 안에 그 안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의미로 보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짐승들에게 산채로 던져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 짐승들에게 뜯어 먹히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말은 실제로 그가 그런 일까지 겪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비유의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해요. 바로 이 상황을 바울이 묘사할 때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라는 것으로 아마도 묘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그가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맹수와 싸웠다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가 강조점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그 날에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심판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마땅히 심판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종종 사용하는 말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2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죽게 생긴 상황에서 슬퍼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축제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죽는 것이 확실하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은 생을 마감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YOLO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YOLO는 You Only Live Once라는 표현의 약자예요. 너는 딱 한 번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한 번 사는 삶을 즐기면서 살자 이런 겁니다. 딱 한 번 사니까 한 번 사는 거 뭐 의미가 있냐? 열심히 먹고 즐기고 살다 가자. 뭐 이런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고 단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저 역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이 내용을 종합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33절과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또한 이 표현도 나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쭉 맥락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은 34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않고 악한 동무들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저 오늘이 전부라고 하면서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더럽힌다는 표현은 다른 데서 이제 고린도전서 뒷부분에서 보면은 썩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선한 행실을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바울은 말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단지 부활을 믿지 못하였을 뿐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최대한 좋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부활에 관하여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는 자들의 말에,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말고 의롭게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확히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바울의 핵심은 여기 이 사람들도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었어요. 이들은 죽음을 마주하는 상황에서도 다 포기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즐기며 살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삶도 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며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고 의롭게 깨어 있고 죄 짓지 말라고 하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면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썩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부활을 불신하는 자들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불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채로 오늘만 즐기면서 사는 삶으로 이어지면서 선한 행실을 썩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나온 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매일 죽는 삶을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4년의 우리의 삶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셨습니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시대가 악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를 속게 하곤 합니다. 우리를 헤매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보면서,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공격하고 뭔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다수결이 옳은 길이요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나를 제외한 주류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 마치 내가 굉장히 소수인 것 같고 정말 다수의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썩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버릴 가능성이 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지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귀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동무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미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도 헤매며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헤매지 말아야 해요.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어느 시대에도 항상 변함이 없고 항상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헌법이 있듯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에게 헌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의롭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을 놓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술 취한 자처럼 다니면 정말로 우리가 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에 그들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이제 그들도 알아봅니다. 내가 대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도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만 고난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우리의 삶만 그러느냐고 원망하면서 정신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술 취하는 것처럼 정신을 놓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삼켜질지도 모릅니다.
다만 의롭게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때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심판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죄로 향할 수가 있어요. 그저 오늘 먹고 즐기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판주도 그 날에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것인지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한 행실들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분별하면서 사십시오. 부활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할 거예요.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권면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만약 부활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삶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을 결정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의 가르침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한 기준으로 삼아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대세, 이 땅의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데에는 지혜로운 자들로, 악한 데에는 미련한 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서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2024년의 이 마지막 주일에 간절히 축복합니다.